저희가 오늘은 어, 성경학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기도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입니다. 어, 잠깐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예배로 모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나아가오니 우리가 시간을 또 공간을 또 재정을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린 모든 지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또 아영 집사님 가정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의 지식이 아닌 그 사랑을 배워감으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넓이를 풍성히 알아 그 주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드려진 모든 재정 위에 주님 하나님께서 그 심은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게 하시는 좋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특별히 기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도원을 많이 떠올리시죠? 기도원에서 아다다다다 이렇게 방언하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많이 우시고 제가 그 20대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잘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전 여자친구랑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엄마가 열심히 기도원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손에 이끌려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떤 산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저보다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진짜 정말 울면서 기도하셨고 저 울면서 기도했죠. 근데 제 느낌에는 그때 제가 믿음이 어려가지고 엄마는 진짜 은혜 받으시면서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왜 여자친구랑 나를 헤어지게 했냐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어떤 기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곳에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렇게 원리를 믿으시죠.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 원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권능이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미 성령님은 오시기로 약속돼 있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저희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 기도를 많이 하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이 오신다, 이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받기 위한 준비와 선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했던 건 야, 기도 많이 하면 권능이 온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 곧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준비로 우리가 선포하며 부르짖으며 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였던 거죠.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한 준비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랑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때로는 성경과 다른 어떤 인간의 개념, 성경과 다른 어떤 지식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과 다른 지식은 버려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같은 개념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제가 느헤미야 1장을 좀 분석해 놨는데요. 느헤미야가 그 1장에 보면 자신의 그 어, 종족들인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제 어떤 험한 일들이 생기고 그들에게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특별히 네 가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로 여겨서 동일시해서 자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동일시 회개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서 자백하는 기도. 그리고 그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 드리는 기도를 해요. 자, 그리고 어 1장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밑에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실제로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언약이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이들 백성이 땅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는, 특별히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 기억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을 받기 위한 준비와 선포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게 성령님 말고도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많죠. 그것들을 받기 위한 준비와 선포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역의 개념도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 그 기도로 또 병을 고치는,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인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게 해드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아픈 자들에게 기억해 주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 사역은 뭡니까?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인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게 해드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억해 주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축사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 기억하게 해드리고, 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눌린 자들에게 기억해 주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모든 기도를 통한 사역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억해 드리고, 또 그 기도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가 그냥 단순히 부르짖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느헤미야가 네 가지를 기도했죠. 첫 번째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높이는 기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의 어떤 민족의 죄들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동일시하는 회개 기도를 했죠. 또 세 번째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해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우리 알고 있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구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도의 질을, 기도의 수준을 높이시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 여시고 기도하실 때 더 많은 성경에 대한 구절을 찾으셔서 그냥 간구하는 기도뿐 아니라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 또 우리 민족의 죄들을 우리의 죄를 여기고 동일시 회개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해드리는 기도, 또 여러분들께서 풍성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원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말 그대로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전체에 있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로고스. 그 레마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레마라는 원어는 뭐냐면요. 레마라는 원어는 계시된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어떤 그 구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딱 부딪히는,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빡 새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죠. 아니면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익숙하게 듣던 어떤 말씀들인데 갑자기 어떤 성경 단어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그러면 로고스는 뭐냐? 그냥 성경 전체, 그냥 성경 66권 전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66권 중에 갑자기 성경 몇 구절이나 어떤 성경의 어떤 단어나 혹은 어떤 문장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이 레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너무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어, 그 구약에 또 신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쵸? 근데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성경, 그때는 구약 시대 때 성경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그 구약 시대 때는 직접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신약 성경 때도요. 그 우리 알고 있는 구약 신약의 66권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신약 시대 때는 구약 성경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때는 구약이 39권이 완성됐지만 신약이 27권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 어떤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과의 교제, 기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꿈, 성령님이 주시는 단어, 성령님이 주시는 문장,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경만 이렇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성경 구절들, 뭐 어떤 문장들, 내적인 음성, 꿈, 환상,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도 그 레마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고도 풍성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받는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예언을 받는데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혹은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라고 여겨지시면 정중히 마음 안에서 그 예언들은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특별히 바울이 예언을 가르치면서 범사에 헤아려 분별함으로 예언들 중에 좋은 것을 취해도 된다. 예언을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뿐 아니라 성경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성경 몇 구절, 어떤 문장, 성경의 단어, 또 내적인 음성,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겨주는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러분 묵상을 하던 뭐 설교 때 말씀을 듣건 또 여러분이 성경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많은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성경 말씀뿐 아니라 성경 뭐 몇 구절, 뭐 성경에 있는 단어, 어떤 문장, 성령이 주신 내적인 감동, 뭐 성령이 주는 꿈과 환상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럼 이런 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에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매일 묵상한 말씀과 삶에서 주신 말씀, 즉 여러분들이 뭐 설교에서 듣고 성경 공부 때 배운 말씀, 또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서 떠오른 말씀, 등등등 매일 묵상한 말씀과 삶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절부터 2절에는 1편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를 요즘에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았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뭐 재산 여부, 성별, 뭐 명예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시편의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시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매일 묵상한 말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첫 번째 매일 묵상한 말씀, 삶에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체성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비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았는데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자마자 확 잊어버리는 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겠죠. 그럼 아까 그 비유를 거꾸로 뒤집으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로 자신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경로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경로가 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가 되었어. 경로가 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런 등등등등.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정체성의 말씀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하고는 있는 나, 말씀이 말하는 나, 말씀이 말하는 그 복음으로 인한 나의 정체성을 내가 잊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체성의 말씀으로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이걸 2월부터 했는데 2월, 3월, 4월 지금 이제 4개월, 3개월 됐네요. 3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묵상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말씀을 한 장 묵상하고 그 묵상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연도 2월부터 거기에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묵상을 하고 묵상은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두 가지를 더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으로 가지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저는 이제 아침에 씻고 이빨 닦자마자 그날 이제 그 스케줄링 되어 있는 제가 그날 묵상해야 할 그 성경 말씀을 한 장 묵상하고 거기서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핸드폰의 메모를 제가 열면요. 제 메모에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그 정리해 놓은 그 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에게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걸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알려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거를 또 하는데요. 그 묵상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저의 정체성의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고 기도한 이후에 세 번째는 뭘 하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 저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들을 다 타이핑으로 쳐놨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파일 하나에 다 적어놨어요. 이게 제가 세보니까 한 2007년도부터 제가 계속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2007년이니까 2020년 13년 정도 됐죠. 14년 정도. 그러니까 그 예언들을 진짜 많아요. 한 진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거를 쪼개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그 받은 예언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기준이 있는데 그 저에게 제가 그 기록한 예언들은 반드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성경적이고 또 이렇게 그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의 건강한 예언은 사람들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 예언은요.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은사, 기름 부으심들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밝혀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런 건강한 예언들만 추려서 제가 그런 예언들이 총 파일로 이렇게 쭉 타이핑을 해보니까 이제 페이지로 5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씻고 이빨 닦고 이제 밥 먹고 씻고 이빨 닦은 다음에 묵상합니다. 하루 이제 그날 제가 묵상에 대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을 한 다음에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핸드폰에 노트를 켜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들 가지고 저에게 선포합니다. 그게 끝나면 또 핸드폰의 노트의 다른 부분을 열어서 그 다른 노트의 다른 부분에 가보면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예언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아까 그게 50페이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언들을 다 꺼내서 것들을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이 뭐냐? 내가 전에 너를 예언으로 지도했다.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언으로 그를 지도했대요. 누구를요? 디모데를요. 예언으로 지도했대요. 그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기도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부각해서 봤던 건 기도는 사도행전 1장이 말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기억해 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원어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로고스. 로고스는 성경 전체 66권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고스에서 레마가 나오죠. 레마는 그 66권 중에 나의 마음에 와닿은 성경 몇 구절, 어떤 성경 단어, 어떤 내적인 음성,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도 그 레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기억해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냐, 제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인데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제가 2020년 2월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 결국 지금은 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월 그때쯤부터 코로나가 심하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운동을 아침에 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 10분씩 걷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충분한 운동을 못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던 건 뭐였냐? 집에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제가 오늘 가르친 대로 아침마다 묵상하고 묵상 말씀 갖고 기도하고 또 정체성의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제가 그동안 받았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더 많은 은혜들이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당뇨 정상이 됐습니다. 정상 수치. 약을 안 먹어도 정상 수치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정말 풍성하게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연도에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2018년에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제가 만들어 놨던 강의들, 어떤 설교들이 책이나 강의록의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제가 그 예언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루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2020년에 제가 전자책을 썼습니다. 또 두 번째 책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예언의 확장으로 지금 온라인 훈련학교 매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훈련하고 있는 온라인 훈련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네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킹스콜링 교회를 잘 섬기고 있죠. 개척해서 잘 섬기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또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때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비춰주는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모습을 정체성을 잘 비춰주는 정체성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동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받으셨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기억해드리고 또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풍성이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